지금 올해가 우리가 회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면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 주권자가 되셨다 하면 우리가 무엇에 중독되어도 주님을 중심으로 중독되고, 혹시 우리가 미쳐도 주님을 중심으로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당장은 좀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멀리 보면 우리를 나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삶에 초청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 앞쪽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자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예배 시작에 그 말씀을 읽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다 자유가 있는데 목사님 무슨 자유입니까? 똑같은 물음을 예수님 때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거기다 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요한복음 8장에 말씀을 주시죠. 그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단어는 알레테이아라고 해서 조금 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되는 뒷배경이 있는 단어인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자유는 엘류테리아라고 해서 굉장히 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할 것을 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하지 말 것을 하는 자유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할 것을 하지 않는 자유도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할 것은 하고 하지 않는 것을 안 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았는데, 고린도후서 3장에 가면 우리를 편지에 비유하여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하는데, 그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잉크로 쓴 게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인데, 또 돌판에다가 쓴 그런 편지가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다 쓴 편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셔서 율법 조문 따지는 거 가지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고 영이 살리는 거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가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바로 그 자유가 엘류테리아,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을 안 하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방종과 다릅니다. 자유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자유 때문에 불편해야 진짜 자유입니다. 지금부터 22년 전 우리 종전을 기념하는 7월 27일 날 미국 워싱턴 DC에 링컨 박물관 센터 그쪽에서 조금 내려오면 오른쪽에 잔디밭이 있고 거기에 구조물이 세워졌는데 2년여 동안 공사를 해서 만들어진 파크,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의 이름이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 기념 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써 있기를, 바닥에 써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아들과 딸들을 정말 영예롭게 생각을 한다. 근데 그들은 이전에 알지도 못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19명의 군사들이 강철로 만들었답니다. 부조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마치 무슨 수색대에 어디가 파송돼서 가고 있는 것처럼 판초이를 입고 저마다 표정이 다른데 정말 낯선 땅에 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 19명의 병사들을 그려놨어요. 그 왜 19명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벽에 있는 벽에 이렇게 비춰서 보면
저쪽까지 비춰서 보면 19이 2배가 되니까 몇 명? 38명. 38선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한국 전쟁 때 우리 국군이 죽은 사람이 한 5만 8천 명 된다고 하는데 미군도 5만 4천 명 가량 죽었습니다. 그 벽에 써 있기를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없다. 자유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자유에는 희생이 따른다. 우리가 매일 자율거리죠. 자율과 자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어로도 자유를 표현하는 말이 freedom이 있고 liberty가 있다면 freedom은 그래도 굉장히 열려있는 자유예요. 그런가 하면 liberty는 제가 정의한 것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비윤리적 혹은 부당한 규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뜻하는데 구속에서부터 벗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일종의 해방과 같은 느낌이 거기 들어있고요. 뉘앙스 속에. 그리고 프리덤과 비교하여서 조금 차이를 둔다면 프리덤은 타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규제한다는 것이 싫어요. 리버티는 알맞은 타율이 필요한 것이 리버티입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세 가지 가치를 내놓아서 자유, 평등, 박애. 그건 지금도 프랑스의 나라의 모토가 되어져 있는데 거기 리베르테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버티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1793년도 권리선언이 있었는데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유란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속인적 권리다. 그것은 자연을 원칙으로 하고 정의를 규칙으로 하고 법을 방벽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멋대로 하는 방종들, 그것은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자유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어떤 자유를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자유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오라면 올 줄 알고 가라면 갈 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주님의 기쁨을 쉐어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것은 맨 마지막에 해도 괜찮고 나의 것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한테는 화를 내는 사람들 없습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뱅도 자유는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 성민교회가 죄 지울 수 있는 것을 자유로 알고 방탕할 수 있는 것을 자유로 알고 타락해도 괜찮은 것을 자유로 알면서 자기를 성령에서부터 멀리 뛰어노는 사람의 포지셔닝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유, 이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라 그래야 합니까? 기도? 일이 터져야 합니까? 기도가 호흡이라면서요. 숨 안 쉬고서 1년 내내 사는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과 코드를 맞출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용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조금 바보가 될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 성민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분한 백성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말씀하세요. 이 더울 때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감동하시는 그 감동 붙들고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이 자유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율법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처음 교회에 할례 받은 사람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 할례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포경 수술을 해서 유대인이다 선민의식으로 아주
규정하는, 이렇게 구분하는 일들을 하는 그 예식을 말하는데,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면 그때 또 할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 쪽에 무언가 접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개처럼 여겼던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내 출신이 누구냐, 내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받지 않은 사람이냐, 유대인의 피가 섞였냐 섞이지 않았냐, 순종이냐 잡종이냐,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자기 동역자인 디도를 데리고 왔는데, 디도가 헬라인이거든요. 근데 디도한테 강제로 할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는 표현을 보세요.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표현했습니다. 할례 가지고 구원의 여부를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은 거짓 형제들이고,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거에 걸어가지고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혈통이 문제입니까? 어떤 표식이 문제입니까? 물론 율법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도 구약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몽학 선생,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도 표현해 보는데, 그게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먼저고 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때에 알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다 외우고 다 믿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복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대신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성령은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성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무질서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율법주의, 관습, 해오던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결국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태생부터 시작해서 그가 성장 과정이나 특별히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다. 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20절 말씀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싸구려로 말이에요. 믿습니다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그 믿음 때문에 율법으로 만들어 오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체계가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가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강하게 질책하면서 질문을 하는지,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거냐 아니면 듣고 믿어서 성령 받은 거냐? 이렇게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칠래?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온 거냐? 아니면 듣고 믿는 데서부터 온 거냐? 오늘 보면 앞에 갈라디아서 5장 4절, 5절, 6절에도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결국 끊어질 거다. 은혜에서도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갈라디아서판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려냐 무하려냐 그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여기 녹아 있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여러분과 섬기면서 거룩한 일터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랑의 능력들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소망 때문에 사랑이 생긴다. 어떻게 표현해도 좋아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소망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것은 사랑으로 감당해 나가야 돼요. 잔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를 시작하신 잔 웨슬리 목사님도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 때문에 꽂혀가지고 사회적인 성화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더운 여름인데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는 여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자유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3절로 15절 말씀이 그 얘기 아니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그 자유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으면 회복돼요. 이거 할 준비 안 돼 있으면요 그때부터 듣고 마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가 가요. 내 주인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서로라고 되어져 있지만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면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다 말씀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판으로 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26절에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율법학자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 어떻게 읽어왔냐. 뭐 줄줄줄 외우죠. 쉐마 이스라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레위기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했어요. 예수님 그 말씀 듣고요 네 대답이 옳다 그렇게 해라 그럼 산다 그러셨어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토를 뭐라고 다는지 아세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하는 말 그럼 내 이웃은 누구죠?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비유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있는 비유예요. 사실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된 사람의 비유예요. 강도 맞아서 죽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옆을 종교인들이 지나가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들은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어요. 레위인도 시체를 만지면 부정타니까 안 되고 제사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율법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아니에요. 혼혈이라고 놀렸던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주님이 비유에 등장시키셔서 그 사람 지나가다 그 사람 불쌍한 걸 보고 상처를 싸매주고 응급조치 끝낸 다음에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잘 돌보아주라고 내가 이제 다시 길을 갔다가 올 텐데 부비가 들면 더 주겠다 돈 더 들면 더 줄 테니까 사람 살려달라고 해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되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 하신 말씀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고 그러셨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 노릇하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신 그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 거 기억하면서 사랑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한번 여쭙게요. 지나간 1년 동안 혹은 지나간 3년 동안 지나간 5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사회적인 업적이나 성취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고 계셨습니까? 열매 중에 열매는 영혼을 추수하는 열매죠. 낙심자를 붙잡아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에게 전해주고 다시금 그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살 수 있도록 함께 encourage, 용기를 주고 그를 위하여서 나의 시간을 쓰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영혼을 돌보는 거죠. 호주의 시드니라는 도시의 조지 스트리트에 어떤 분이 나와서 매일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아서 본스 제너라는 사람인데 1903년에 태어나서 1977년에 74세를 일기로 소천되었습니다. 그분은 12살 때 기면증이라고 하는데 멀쩡히 살다가 갑자기 졸음에 빠지면 푹 잠이 들어버리는 수면장애 병이 걸렸는데 그걸 죽을 때까지 알았던 60년 넘도록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젊을 때 해병대에 입대해서 미국 해병대도 갔다 오고 호주 사람이니까 호주에서도 일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길거리 전도하는 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변화가 됐어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감동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하루에 10사람한테만 그 얘기를 하자. 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당신 24시간 내에 혹시 죽는다면 당신 영원히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기를 무려 약 40년 정도 그가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28년 정도는 매일 나가서 그랬답니다. 28년 동안 하루에 10사람씩 하면요 10만 명이 넘어요. 하루에 10사람은 많은 것 같지 않지만 28년을 모아보세요. 굉장한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디 가가지고 예수 믿다고 자기 돌아와서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서 이 스스로 28년이 되었을 때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는 했는데 열매는 없나 봐. 그런데 1952년도에 호주 사람도 아니고 저 영국 본마우스라는 곳에 랜스다운 침례교회 목사님이었던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이 이상한 간증을 듣기 시작해요. 호주에 시드니에 갔다 온 사람이 그 사람 어떤 사람의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한 말을 듣고 자기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외교관 부인은 애기 장난감 사주려고 가다가 그 사람 말을 듣고서 그때 변화가 되어져서 나중에 선교사가 돼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분 전도했던 것 때문에 삶의 변화가 생겨져서 영혼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한 프란시스 딕슨 목사님이 호주를 찾아갑니다. 가서 당신이 전했던 그 전도 때문에 이제 나이가 좀 든 어르신이 됐죠. 이러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적어도 당신이 10만 명 이상에게 전했던 전도는 헛된 것이 아니었노라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장례식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제너스는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열매 때문에 그래요. 2000년도에 레이먼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조지가의 제너, 조지 스트레이트에 있는 그 제너라는 사람, 시드니의 영혼을 구하는 항해사라고 부제를 붙였는데, 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냈어요. 우리 교회 회복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데, 영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지금 파산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일 때가 문제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끼리의 리그를 만들고 말 거예요. 장례식을 열심히 하겠죠. 아름다운 언어가 많이 개발되겠죠. 그러나 아무 열매 없어요. 저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소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에 그 자유를 선용하여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일들, 바로 그것을 열매로 주셔서 우리 성민교회의 모든 사랑의 사도들, 그 제너처럼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희망하면서 같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